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큰 권능을 입은 사도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주간 구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14끼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돈을 주는 그런 구제가 있고 매일의 구제가 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 헬라파의 가부들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교인들과 의논한 후에 7사람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점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첫 주에 중직자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선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뽑는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또 보통 또 잘못되면은 교회에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투표한 후에 이 부분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끝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것밖에 안 보였는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찾아오게 되고요. 내가 그래도 성안교회에서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내 표가 이것밖에 안 나오다니 그러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가끔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마치 자기를 안 찍게 해서 안 된 것처럼 해서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떠나지는 않지만 혼자서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극복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떨어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선출이 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생각할 때 마치 자기 전 존재가 인정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당당합니다. 또 특별히 장로로 1위로 당선됐다 이러면 그것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되는데 그 좋은 감정 이해되지만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왜 뽑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잊어버리고 기쁨을 만끽하다가 결국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본질적인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의 선거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진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기다리라는 것보다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교인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부정당했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때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되으신 분들은 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된지 하나님 왜 나를 뽑았는지 이 사역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에 최초의 7집사를 뽑았는데 그 7집사를 뽑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들이 왜 7집사를 뽑았는가요?
일곱 집사를 뽑은 일이 뭐예요? 사도들이 교회 안에 사역을 정하는데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있고, 봉사하는 일이 있고, 또 교제하는 일이 있고, 예배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면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그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뭡니까? 일곱 집사를 일꾼을 뽑아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뽑히는 이유가 뭔가요?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뭐예요?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 재직할 때,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의장 손들 말씀하시는, 왜 교회가 구제를 이거밖에 안 합니까? 이래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냐고? 당신은 뭐야? 당신 교회 집사인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운 거야. 근데 목사를 향해서 왜 구제를 안 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목사라 이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고 나머지 일들을 교회 일꾼들이 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뭐합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일들을 다 봉사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중직자를 뽑는 투표가 끝나고 나면 꼭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우리 성안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도 되시는 분들도 왜 되게 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반듯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또는 나이가 많아서 저분은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를 뽑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뽑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선출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란 것은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의 말을 쓰고 그 문화권 속에서 정착해 살던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타국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곱 집사들을 보면은 전부 다 누가 뽑혔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는데 여러분 스데반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가 나오고 9장에 가면은 빌립이 오늘 나오는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왕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일에 이 헬라파 유대인인 집사들 뽑힌 집사들로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일에 이 일이 앞장서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사람을 잘 뽑으면은 우리 교회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위기에 봉착해서 교회 내분의 십사에서 갈등하고 그 치유하냐고 우리 에너지를 다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숙하게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냐를 보고 이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를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다 뽑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새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자격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일단은 뭡니까? 학벌이 좋아야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가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학벌이란 말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재산의 유무가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할 때 힘있게 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보지만 재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헌금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헌금을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벌을 기준하지도 않고 재물을 기준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성안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시행하고자 했지만 못하고 마음속에 늘 걸림으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직분을 세우는데 뭐 돈 얼마씩 내라, 이제부터는 그런 거 교회 안 합니다. 마치 그거 하니까 내가 직분을 돈 주고 산 것처럼 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가 생겨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고치지 못한 것은 먼저 세운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하느라 그때 절대다수 돈들도 부족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제가 시작했는데,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후임들에게 먼저 사람들은 미안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연속해 왔는데 그 끈을 이제는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임직 돈 내고 뭐 했던 분들 오해 없으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교회는 돈으로 뭐 사람 세우는데 돈 내고 이런 짓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의 기준은 이제는 뭐냐? 학벌도 아니고 돈이 기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력을 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날 면접시험을 쳤다면 한 사람도 합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분들이 왔다면 한국교회에서 그분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읽으세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됐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령 충만한 자가 교회 일꾼의 자격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일꾼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철저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일을 어거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면 교회를 망쳐먹는 거고, 그건 교회 일꾼이 아니고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맞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걸 기뻐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묻고 그 성령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엇과 저 자신과 늘 싸우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돈을 들이고 교회를 시작하고, 또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저만큼 교회에 헌금을 드린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런 나의 생애를 걸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이런 마음과 의식과 태도를 갖고 내가 이 교회가 마치 내 목회, 내 교회인 것처럼 불현중에 또 생각지 못한 가운데라도 표현되고 나타날까 봐 사실은 저 자신과 늘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속에서든지, 내 의식 속에서든지 이게 내 교회라는 밑바닥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목회를, 나는 목사의 직무를 가지고 섬겨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교인으로서 섬겨드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마치 일을 할 때 김철원 목사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김철원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저는 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위해서 제가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교우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진리를 좀 더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을 잘 먹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간절한 소원일 뿐입니다. 이 교회가 내 소유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훈련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만이 제가 소원하고 열망한 것이, 내가 마치 이것을 통해서 영화를 얻고 이곳에서 만세에서 내가 무슨 기업한 사람처럼 그런 사고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부지간에 내 의식의 밑자락 속에서라도 그런 의식이 숨어 있을까 봐 늘 나를 살피고 관찰하면서 그걸 내려놓고 또 내 자신의 어느 속에서 묻어날까 봐 그런 것에서 싸움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다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따따따따따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라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의자나 대표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일꾼의 자격 미달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얼굴 한 번 인사하듯 비추는 예배 생활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내면 속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내면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어제 나를 아는 사람 오늘 또 그 얼굴로 나를 본다면 나를 잘못 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짐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나는 그 부분에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하는 삶이란 것은 내면 속에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구제와 봉사를 통해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는데 입을 열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는 왜 되고 장로는 왜 되고 권사 안수집사는 왜 되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이분의 이름이 증거돼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일에 쓰임 받고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거룩과 순결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덜쳐내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한 면을 보고 판단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학부는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사례 분별력이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기 왜 성령 충만과 지혜를 같이 붙여놨을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팔짝팔짝 뛰기만 하고 뭡니까? 어떤 문제의 본질과 그것을 이해하고 통찰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것이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도리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이 정말 어떤 문제의 본질을 깊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통찰력을 갖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겉모습만 보고 그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본질의 문제를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능력이 있어도 사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도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이 뭡니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라는 것,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을 교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건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몇 가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나는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거의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는 사람은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보는 눈도 또 없어요. 제 말 거짓말입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저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분별이 돼서 잘 이렇게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도 분별이 안 돼서 그냥 자기 유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 갖고 살아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지혜를 얻어야겠다면 선물도 주고 밥도 사드리고 뭔가 챙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 여러분 밥 사주고 선물 주는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리 분별력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구나. 저래서 저렇게 문제를 풀어. 이걸 자꾸 보면요, 사람이 자꾸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독서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 대학 나와서 학벌이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나이 40, 50대 보세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독서를 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계속 축적해 가느냐,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책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죠.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서적을 20대부터 맡은 우리 형님하고 저는 맡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2번, 3번씩 읽습니다. 카네기의 효과적인 대화, 인간관계 같은 것은 몇 번씩 읽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그냥 칭찬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과 인격을 귀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연기를 잘하면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받기 어렵습니다. 칭찬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야지만 칭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어디에 있어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안교회 우리 모두가 나서서 얼굴 마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붕 일어나서 일하고 싶은 마음, 즐겁게 교회를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할 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칭찬받는,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람을 세울 때 좀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고나 이런 거 좀 따지지 마시고요.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아주는 겁니다. 몰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7명이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일에 초석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람 뽑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뽑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뻐하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이 직무를 감당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본인이 할 의사가 없는데 부인들이 너무 나서서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를 써갖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써서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남이 써주는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의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불행이고 교회도 불행입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단순히 무슨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처세를 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12월 첫 주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 귀한 분들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잘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목회에 필요하고 또 내 편함을 위해서 사람을 뽑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그런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또 세워진 사람들이 왜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운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종들로 세워짐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도 더불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드니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